하나님 말씀은 역대하서 20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역대하서 20장 구약성경 682페이지 역대하서 20장 24절에서 30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모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새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주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는 믿음의 공식, 오늘은 좀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상고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받고 이렇게 복을 받는 그 방식이 정확합니다만은 주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죠. 유대인들은 먼저 이제 모압 그 연합군하고 이제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모압, 암몬, 세일 족속의 그 연합군을 통해서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싸우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어요. 사실 유대인들은 한 것이 별로 없어요.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이기게 하고 전쟁을 이기고 나니까 그들이 탈취물을 3일 동안 이렇게 취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의 그런 탈취물이었는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주님들이 이렇게 물질적인 거 복을 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것은 기도 안 했어요. 오직 이 전쟁만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싸워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이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질적인 복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면,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자꾸 제가 지속 반복적으로 강조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를 모르면 우리는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기능적으로 나눠보면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있죠. 마음. 그 다음에 육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이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물론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 세계라 그럽니다. 그 영적 세계에서 보면 영적 세계도 보면 하나님이 지배하고 마귀가 지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귀도 공중 권세를 잡아서 우리가 하늘 그 다음에 공중 그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갔다 왔던 데가 3층전이거든요. 공중 위에.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역사하는데 이 마귀도 영적 존재인데 이 마귀는
영적인 존재지만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마귀는 영적 존재이지만 자꾸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가지고 공격하거든요. 보이는 것을 갖고 미혹을 해요. 보이는 것. 그래서 이 보이는 것, 그래서 이제 육신적인 것을 보고 자꾸 알게끔 해서 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혼과 육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혼과 육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이제 이것을 이성적으로 보면서 이제 현상 따라 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어디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냐면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마음과 육체를 따라 그랬잖아요.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 마음의 성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조합대 백날 말씀 들어도요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고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스려 나가느냐, 얼마만큼 마음을 성화시켜 나가느냐, 이게 관건인데,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조합들이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이렇게 돌짝밭처럼 가시밭처럼 영혼을 짓누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영혼이 성장을 못하면 여전히 그냥 내 지식 수준에서 내 생각 수준에서 우리는 알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 이성적으로, 그래서 이 이성은 뭐냐면 옳으냐 그르냐 맞느냐 틀리냐 이런 식으로 오고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을 먼저 보게 되거든요. 이게 마귀의 수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영혼에다가 말씀하셔요. 영혼에다. 그래서 영혼을 통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조합들이 믿음이 와요. 믿음. 말씀이 와질 때 깨달음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말씀이지 현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합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받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혼과 마음에서는 믿음으로 반응을 안 해요. 할 것 같지만 안 합니다. 안 받아들여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저분들이 마음과 내 생각으로 믿을 것 같으면 예수를 먼저 믿는 사람이 훨씬 믿음이 좋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분들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 믿음 생활은 오래 했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있다고 그랬다고. 얼마만큼 저분들이 이 영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이게 인도를 따라서 가느냐,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보면 그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구하지 않았어요. 구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3일 동안 그 엄청난 노량물을 취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에게는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뭘 주냐면 태평을 주셔요. 태평.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조언데 무엇보다도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싸우게 하셔서 영적으로 이겨. 내 약함이 있거든요. 내 약함. 그 내 약함을 이길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을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받을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야말로 날마다 철저하게 회개해서 그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여전히 내 안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가거든. 오늘 또 이제 그 김재정 권사님과 좀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김은장 집사님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영적인 것을 이제야 어떤 면에서는 깊이 좀 알게 되겠더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었더라면 조함대 죽을 때까지 모르고 갈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내가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영적인 깊이를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고난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생과 사를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그걸 겪어보니까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조함들이 어떤 그런 문제가 안 부딪히면 내가 영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그걸 모르고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억울한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미리미리 내 영적 세계를 알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역사하심이 무엇인가를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조감대 교회 와서 뭐 자꾸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뭘 이렇게 자꾸 습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돼요. 그 외에 필요가 없어요. 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알아가면 되죠. 왜? 하나님이 전쟁도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해결도 해 주시니까. 그래서 조함대 절대적인 말씀을 통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대적으로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절대적으로 물질의 복도 주시고 이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9절 30절에 보면은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의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어떤 면에서는 조함대 최종적으로 좀 이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도 많고 고난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렇게 태평하고 평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모든 나라가 모압 연합군의 연합군과의 그 전쟁에서 그 전쟁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서 감히 유다를 침공하지 못하므로 유다가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함대 믿음이 이 세상에 나가서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 저 사람을 건들면 안 된다. 그럼 얼마나 권위가 쓰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 말을 들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또 저 사람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감히 못 건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을 가지면 승리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그랬을 때 쌀가게를 차리라고 하는 감동을 주셔서 쌀가게를 차렸는데 쌀가게가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그 옆에다가 쌀가게를 차렸는데 그 집 쌀만 사다 먹으면 설사가 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집은 문을 닫았대요. 제가 노량진에 가서 어딘가 음식점을 가서 보니까 한 집은 험해요. 근데 손님이 미어 터져. 근데 옆에 집은 비슷한 똑같은 장사인데 아주 현대식으로 잘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없대요. 그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물론 뭐 맛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왜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시고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도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을 구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을 구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면 하나님의 친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영혼이 반응해서 이렇게 순종해 나가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데, 마귀는 어디를 건드냐면 우리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가게 하거든.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주님들 마음을 갖고 이렇게 쉽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게 영혼을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려니까 영혼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29절 30절 두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방 민족들에게는 이방 민족들에게는 지금 뭘 주시냐면 두려움을 주셨어요. 두려움.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강. 주관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평안하뇨 그랬어요. 평안하뇨 질문.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사랑하라 이런 말도 많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조관님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 속에 불안도 있죠, 근심도 있죠, 걱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관님들이 평안해야 돼. 평강이 와줘야 돼. 그래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마음이 평안하면 그건 기도 응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평안함과 상관없이 환경적인 걸 해결해줘야 우리는 직성이 풀리거든요.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영혼을 통해서 먼저 평안함을 주시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평안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함들이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요, 죽을 때까지 평안할 날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요, 저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잘 못 넘어가는 스타일이거든요. 막 그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그 문제 내려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문제를 내려놓고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뒤를 돌아봐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만 바라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죠.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내 등 뒤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깨닫게 해주시냐면, 네가 그 문제 해결되어지면 문제가 없는 줄 아느냐? 아니요. 문제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죽는 날까지 문제는 끊이지 않아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평안할 것 같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문제 해결되어져도 또 문제가 와요. 조화님들이 죽어버려야 문제가 없지 죽는 그날까지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복 받은 사람이 뭐냐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복의 사람.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서 하나님의 싫어한 것 말고 선한 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시는 그런 어떤 일이든지 했을 때 조화님들이 복의 사람이 되어줘서 내가 손대는 것마다, 내가 만지는 것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복의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복의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고 자꾸 환경적인 것만 바라보고 그거 해결해주고 그거 복을 달라고 하거든요. 순서가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 우리 하나님이 조함들을 따라다니면서 환경적으로 복 주시려고 하면 바쁘셔요.
조험들 찾아 둠으로. 그런데 내가 복의 사람이 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복의 사람이 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환경적인 것부터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환경적인 것만 복받으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이 앞에서 그 장사하는 어떤 집사님이 그 딸내미가 우리 교회를 좀 나왔었는데 뭔 말을 들었는가 나한테 찾아와갖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품목을 7가지를 정했대. 근데 어느 품목을 가지고 장사를 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완전 무당식으로 이렇게. 근데 제가 기도를 해줬는데 뭘 해야 장사가 잘 되냐 이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왔어. 네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때는 대실망을 하고 나가더라고. 왜? 자기가 얻고자 하는 해답을 못 얻었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 우리 교회를 은근히 딜이 까더라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관계도 안 맺고 그냥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데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보면 기분 나쁘시고 화나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을 옆집 할아버지처럼 내 마음대로 살면서 어떤 문제만 오면 해결해 주세요. 뚝딱. 해결해 주세요. 뚝딱. 이런 하나님으로 아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봉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조감대 늘 제가 강조한 게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내 영혼이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격이 마음에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인식이 되어져요. 인식. 이 인식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식이 되어지면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인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 따라서 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사망의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곳 없어요. 조합대 자꾸 성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만나면 돼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를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뭘 많이 알고 취하고 막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핵심 단어인데 이방 민족에게는 두려움을 주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는 태평을 주고 평강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강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역대하 17장 우리 10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되시고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줘서 아무리 어떤 세상적으로 권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힘, 능력을 주면 감히 건들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요즘은 좀 그런 사람들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요즘은 뭐 많이 배우고 돈이 많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 못 찾아보는데 옛날에는요 진짜 권사님들 중에서요 얼굴을 보면 성령의 꽃이 폈다고 할 정도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화장해 놓은 것처럼 얼굴이 막 하여튼 막 분칠해 놓은 것처럼 복술복술 그래갖고 소위 은혜의 살이 쪘어요. 요즘은 떡살이에요, 전부 다. 은혜의 살이 막 이렇게 있으면서 하여튼 복스럽고 그렇게 보기가 좋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어려워. 그럼 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함께 하시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이렇게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귀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마귀가 오히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원들이 소위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세를 우리가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더라도 물지 않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질병이 떠나간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마귀들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 못하고 우리 이렇게 능력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목회해야지 이게 없으면요 성도들한테 밟혀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우습게 알아요. 설교를 해도 안 먹혀 들어가. 뭐 부탁해도 그냥 듣는 둥만 둥합니다. 막 해보려고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권세를 줬고 너 말 안 듣으면 죽어! 그래 봐. 응? 그러면 순종 안 할 수가 있냐고. 그게 권세고 권위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심에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면 사실은 그러니까 싸우는 영,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적인 힘이 있다고 한다면 마귀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려고 해도 마귀가 먼저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을 못해요. 싸우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하니까 달라붙고 와서 싸우거든요. 그러나 마귀가 이렇게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공격 안 합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도 보면 만만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도 보면 눈을 탁 뜨면서 눈을 맞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을 마주칠 때 내가 뭔가 이렇게 막 느낌이 와요.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권세가 있고 믿음이 크면 너 나 쳐다봐 해도 못 쳐다봐요. 벌써 눈싸움에서 져요. 안 쳐다봅니다. 안 쳐다봐 이렇게. 근데요, 제가 처음에 그 예수 믿고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요, 우리 집사님 들어오는데 눈을 뚫어지기라 보더라고. 그러니까 다들 무서워갖고 경험이 없으니까 뺨을 때려. 옛날에 그 성락교회는 모르겠어요. 저는 안 가봤는데 그렇게 욕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동기들이 한번 갔다 왔는데 그렇게 욕을 하더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 군대 오면 귀신 잘 나가겠다고. 군대는 얼마나 욕을 잘해요. 욕한다고 나가요, 귀신이? 오히려 교만하면 욕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마귀가 진짜 귀신같이 알아봐요. 만만한지 상대하면 안 되겠는지 귀신같이 압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귀신한테 한번 가봐. 대부분 내 정체가 드러나니까. 만만하봐. 이거 귀신같이 알아요. 너 신앙생활 그따구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도 보면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해. 그러니까 마귀가 싸우지 못하게. 그래서 사실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으로 인해서 마귀가 공격을 못하고 싸우지 못하게 할 때 우리가 태평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히브리어로 야레금자, 야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히브리어로 뭐냐면 파하드 그러거든요. 좋은데 이것도 좀 알고 가야 돼요. 이 야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위 경외하다 이 말이에요. 경외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2절 한번 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말도 않고 이삭을 번제로 이렇게 드립니다.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그러니까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여.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그랬어? 어떻게 주신 아들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면 아멘 그리하옵소서 그러겠어요? 우리는 따지다가 시간 다 보낼 거야.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달라고 할 때는 언제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두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그랬잖아요. 벗. 조함대 조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저기서 경외하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 안 했어요?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경외했다는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본다고 한다면, 자,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권위. 그러니까 대통령이 올 때 대통령에 대한 권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권위가 따르면, 그러니까 권세가 따르면 존경을 하게 돼요. 존경. 그렇죠?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상사에게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순종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권위에 대해서 그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올 때 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무서움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 대통령이라는 권위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한테 어떤 것을 부탁하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렇게 와지면, 이런 권위가 이제 세 가지가 이렇게 와지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대통령이 나를 알고, 나도 대통령을 알고 나온다면, 조합대 대통령을, 아이씨, 기분 나빠. 싫어합니까? 어떻게 돼요? 한번 알아맞혀봐. 대통령이 나한테 어떤 걸 부탁하고, 뭐, 또 내가 부탁한 것도 들어주고 그러면, 사랑하게 되잖아요. 사랑.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만 좀 사랑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두 가지 안에 들어가라고 그랬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마음,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 내가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 마음이 내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보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 말이 뭔 말인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면 친구를 이렇게 목숨을 버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뒤에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내 계명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요? 내가 대통령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권위, 존경하는 두려움이 있으면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100% 순종한다니까요. 친구가 된다는 말이에요. 친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예요? 섬김이에요. 섬김. 그렇죠? 조함들 좀 막 저 사람이 돈도 많고 나한테 잘해주고 그러보세요. 뭐 섬기라고 안 해도 막 일부러 찾아가고 막 선물도 사다 주고 뭔가 잘 보이려고 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한테도 안 해. 우리는 섬기려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복을 받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믿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못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조함대 영혼은 영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순종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걸 확실히 믿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섬기고 충성하게끔 돼 있다 말이에요. 입맛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순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조함대 믿음이 좋냐 안 좋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예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을 안 해. 그러면 그 믿음 없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보잖아요. 시험해 보시잖아요. 네가 진짜 네 아들보다 나를 사랑하는가?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독자 이삭을 번제로 태워서 드리라고 해도 아무 불평 없이 그대로 순종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놀라신 거예요. 이제 네가 나를 온전히 경외하는 줄 아는구나.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이 경외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이 경외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런 케이스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고 믿고 나가니까 전쟁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물질의 문제도 오히려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을 받게 하시고, 이제 이방 나라들이 감히 유대인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이 두려움을 주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존경과 순종의 마음이 포함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영적인 두려움, 경건의 두려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함들이 그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요, 내 스스로 깨닫고 알기 때문에 행동이나 마음이나 신앙생활도 열심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의 조명을 받으면 시키지 않아도 내가 열심을 낼 수밖에 없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이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파하드라고 하는 이 두려움은 뭐냐면 재앙을 말해요. 재앙.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죠. 심판을 말하거든요. 재앙, 심판, 형벌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앙, 심판, 형벌로 인한 두려움과 이 두려움은 뭐가 와지냐면 공포가 와요. 공포. 그렇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 두려움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마귀가 이걸 통해서 망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은 공포, 망할 것 같은 두려움, 무서움, 그러니까 무서움, 이런 불안, 전부 이런 건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를 못하게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만약에 유대인들을 건드렸다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죽이시겠구나, 멸망시키겠구나, 그런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히 공격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 힘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세상에 나갔을 때 사람과의 관계지만 결국 영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좀 더 얼마나 힘있게 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마귀가 조함들 보니까 만만하게 보니까,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 때 그런 이제 상담을 받았는데, 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있는데
자기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학교를 가면 그 친구가 뒤에 앉았는데 이 머리를 칼로 이렇게 민대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칼날이 전혀 없답니다. 칼날이 없는데도 얘가 와서 칼로 머리를 밀면 밀어진대요. 근데 얘가 그 칼날로 그렇게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애, 영적으로. 귀신들. 이게 희한하다는 거예요. 칼날이 전혀 없는데도 그렇게 오면 머리가 밀어진다. 그 신기하기도 하면서 두렵기도 하다. 그러니까 마귀도 능력이 있거든요. 이와 같이 조합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세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만만하면 공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영적인 세력이 나를 볼 때 만만하지 않으면 공격을 못합니다.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옛날에 이제 그 박하나 전사님 친구가 이렇게 이제 그 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작가예요. 작가. 방송국의 작가인데 희한하더라고. 노예의 영이 역사했어. 노예의 영. 이 자매한테. 그러니까 똑같은 작가인데 전부 노예처럼 그렇게 심부름을 한대요. 뭐 해요? 커피 빼와. 뭐 그러고 보면 노예처럼 그렇게 가방 들러. 그럼 가방 들고 다니고 지금 시대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냐고. 근데 이 자매가 다른 데 가도 또 똑같이 그렇게 당해. 희한하더라고. 그럼 왜 그래요? 그 안에 그런 영이 역사하니까 영은 영끼리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심부름꾼하고 이렇게 노예처럼 맨날 부려먹고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죄송해요. 그저께 우리 새벽 기도에 어떤 순봉계단인가 어떤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오셨는데 딱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제가 판단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얼굴은 보통이 아니더라고. 근데 기도도 방언으로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늦게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데 이렇게 제가 기도를 딱 하는데 캄보디아 가서 여러분들이 그 앙코르와트 가서 봤을 때 이렇게 뱀 꼬리에 막 이렇게 7개 붙은 거 봤죠? 에?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처음에 딱 보여주는 건 정상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계속 올 줄 알았어. 하루 한 번 딱 오고 와서 그냥 안 오는데 모르겠어요. 단위로 왔는지 뭔지 모르지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뱀 대가리가 딱 찢겨져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막 방해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문제만 일으키거든요. 아는 척 했었고 잘난 척 했었고 똑똑한 척 했었고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낱낱이 기도한다고 한 사람들이 나중에 문제가 돼요. 조합들 분별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조합들 늘 내 자신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인도를 받고 있는지,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아직 성화가 100%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 땅에서는 100%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약한 부분을 통해서 공격하거든요. 잘한 부분 갖고는 공격 못해요. 한 가지 내가 약하면 마귀는 계속 그것 갖고 물고 늘어져. 짐승의 세계 보세요. 호랑이한테 가르쳤어요. 물 때는 목덜미를 물으라고. 짐승들이 보면 다 목덜미를 물어서 죽여요. 숨통을 막히게 해서. 그러니까 마귀도 귀신같이 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어디를 건들면 알겠다는 것을 마귀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안 건드려요. 기도 실컷 오늘 하시고 여러분들 약한 부분 갈 때나 집에서나 건들면 기도 허사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압 연합군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신비로운 그런 역사로 인해서 전멸되었다는 그런 소문을 들은 당시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스라엘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모압 연합군처럼 우리들도 전멸당할 것이라는 그런 공포감이 감돌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때로는 맛배기로 한 번씩 이렇게
일을 하실 때 어떤 교회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 막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뭔 문제가 있었고 그냥 목사님을 대들고 제가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꼭 목사님 검들면 막 저주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원들이. 대판 싸우고 들이대고 그랬는데 3개월 차이로 둘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놀래가지고 목사님 건들면 안 되겠다. 시범 케이스로 그게 참 이 마귀 역사는 거고 또 어떤 분은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막 전화 통화를 이렇게 옛날에 이제 유선으로 주로 많이 했잖아요. 요즘 핸드폰으로 하는데 아마 목사님이 흉을 다 봤나 봐. 막 그 옛날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원 갔을 때 막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그 집사님이 와가지고 오늘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몰랐어요. 저도 그냥 이렇게 기도가 해서 나왔는데 나중에 집사님이 반주자였던 게 집사님, 목사님 죄송해요. 그래서 뭐가 죄송해요? 그랬더니 기도원 가서 이렇게 한 이야기가 목사님 금요일 날 그냥 기도가 다 나왔대. 그래서 자기가 회개했대. 나한테 죄송하다니까 아마 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소리도 했겠지. 그래서 뭐 그러냐 그러고 끝나지. 근데 어떤 교회에서 집사님하고 이렇게 권사님하고 둘이 막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흉을 받는가. 근데 마침 그때 목사님이 뭐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돼가지고 그 흉 보는 것을 목사님이 다 들었대.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한 말씀 하시지 마시지. 나중에 권사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나 봐요. 권사님 뭐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내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권사님이 순진했나 봐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권사님도 며칠 있다가 죽었대. 저절로. 충격에 의해서. 그 어떤 막 신뢰감을 잃고 뭔가 이렇게 했다가 막 그런 거 어떤 사건이 터지고 뭐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이. 예? 빼도 박도 못하는. 참 목숨도 희한하게 가.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막 이상하게 역사라. 그러니까 지금 모압 연합군들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건드렸다가는 이게 하나님 앞에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있을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알아서 긴 거야. 공격을 못하는 거야. 좀더 이런 좀 권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떤 전도사님이 기도를 막 하는 전도사님이 있어가지고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그 전도사님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집회할 때 막 안수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 전도사님도 이제 실수를 한 거죠. 워낙 기도를 많이.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돈 많고 이런 사람들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근데 누가 제일 무섭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왜? 그 사람이 기도해갖고 응답 들어줘 버리면 안 되거든. 안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그 빚보증을 써줬나 봐요. 그러니까 그 빚쟁이가 그 사람이 돈을 안 주니까 전도사님한테 와서 대신 돈을 달라고 그랬나 봐.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그 말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돈 못 준다. 그러면서 나갈 때 기도하는 사람 건들지 마. 결과가 안 좋아. 그 한마디 던졌대요. 나중에 전도사님이 대성 통곡하고 회개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빚쟁이가 그러고 나가자마자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함부로 말을 이렇게 입술을 놀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말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영적인 권위가 무섭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깨닫는 것도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를 막 속을 쓰겠다. 어디 가고 우리 교회에 그 집사님 하나 있는데 속 되게 쓰게. 그러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 유의가 없습니다. 그게 무섭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참 믿음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100명이 앉아있다. 그 100명에게 들려주는 그 말이 그 사람들의 어떤 중보가요 그대로 다시 축복으로 와지는 것을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목회자도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중요하고 어쨌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죽는 그날까지 충성하고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상급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근데 이렇게 이 땅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보호해주고 태평성대를 주고 이방인들에게는 두려움을 주니까 감히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절 그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라 그랬죠. 자, 유다 주변 나라들 위에는 여호와의 공포가 엄습한 반면에 여호사밧의 나라에는 여호와의 안식, 평강이 임하였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그 섭리와 능력이 얼마나 이렇게 참 섬세한가를 보세요. 애굽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가서 있잖아요. 고센 땅. 그 애굽 땅이에요. 근데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그 메뚜기 떼를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고센 땅에 여기도 애굽 여기도 애굽인데 이게 이제 고센 땅이라고 하면 메뚜기 떼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만 해도 여기 메뚜기가 죽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고센 땅에는 메뚜기 떼가 안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한가. 할렐루야. 털끝 하나 못 건드시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이제 히브리어로 와이아 나흐인데 이 원형은 누아흐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했잖아요. 그 안식하는 단어가 이 평강이에요. 자, 출애굽기 20장 11절 한번 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저기서 창조 후 안식했다 그 저 말이 뭐냐면 평강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평강. 그러니까 주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전인적인 평강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그런 거 느껴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을 막 싹 마치고 청소할 것을 하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딱 이렇게 씻고 있으면 그 평안. 여러분들 뭐예요? 그런 것을 좀 느껴봐야지. 그러니까 저기서 안식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이 말이 평강이라. 그리고 이제 또한 안식일에 이렇게 사람과 동물이 노동으로부터 완전히 쉬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자, 이 단어도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 봅니다. 너는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요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려. 조함들이 그런 말 가끔 하죠. 아이씨, 주일날 더 피곤해. 그런 말 하잖아요. 주일날이 더 피곤하다. 그건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가니까 그래요. 영적인 평안함을 위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뛰어도 다른 박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서 오히려 주일날 더 예배드리니까 기뻐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면 보세요. 육신적으로도 오늘 어디 누구 만나러 가고 연애로 한다 가봐. 꽃단장 다 하고 막 마음이 설레가지고 벌써 달라. 육신적으로도 그런데 하물며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내가 만나러 오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한다면 뭐가 피곤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육신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피곤하죠. 저도 옛날에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막 그런 기도 했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피곤합니다 했더니 꼭 목욕하는 것처럼 피곤이 쫙 빠져나가는데 아무리 뛰어도 피곤치 않고 자고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몸이 가볍더라고. 솜털처럼. 그러니까 어설프게 일하고 그러면 피곤하구나. 완전히 조함들이 맡기고 그렇게 하면 피곤치 않아요. 왜? 하나님 함께 하지만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간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데 뭐가 피곤해?
대통령이 오라고 그래봐. 조감들 욕하다가도 막 오라고 하면 막 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평안, 안식했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이 평강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안식, 평안을 주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두려움을 주어서 감히 나를 공격하게 못합니다. 이렇듯 이 단어는 마땅히 해야 할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후에 평안히 쉬는 것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안식, 이렇게 엿새 동안 일하고 쉬는 것. 그러니까 주의 일도 주님과의 관계, 내가 막 열심히 하고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안식을 해야지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 평안 주세요. 알았다. 뭐 그럽니까? 아니에요.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한 후에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조함들은 게 충성하면서 이런 은혜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와지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번 전쟁을 기점으로 유다에 한동안 전쟁이 없었다는 사실과 이제 이렇게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평안과 안식이 상당 기간 지속됨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오니까 이런 결과까지 왔어. 근데 만약에 아이고 두렵다, 우리 전쟁 못 나가겠다, 뭐 그냥 가라고, 아이고 못 가겠습니다, 안 갔더라면 여기 단계까지 왔겠냐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순종하고 난 이후에, 또한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이행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 은혜로 이런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낫기 때문에 자꾸 듣고 깨닫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조함대 더 크게, 더 높게, 더 높게 은혜 주시는 그 단계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고 빼앗아 누려야 된다.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아이고, 신앙생활 갈수록 힘들다, 어렵다, 갈수록 어렵다. 그 말은 뒤집어 놓고 봐. 왜 어려운가? 지금까지 내가 마귀에게 종노릇 했구나, 그 소리야. 근데 그걸 못 깨달아. 조금 더 하나님 쪽으로 자꾸 나가봐. 더 하고 싶고 막 더 이렇게 순종하고 싶고 더 은혜 받고 싶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돈 버는 비결이 있다고 그래봐. 뭐 막 취하는 것은 남한테 가르쳐 달라고 해도 안 가르쳐 줄 거예요. 혼자 막 가서 막 또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저도 어떤 데는 부끄러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소리 잘 안 불러요.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안 믿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끝에 것만 취해도 이 세상 것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믿음을 회복해서 좀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하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는 믿음의 공식에 대해서 오랫동안 상고를 했습니다. 이제 저희들 무엇보다도 영적인 공식, 영적인 원리를 알아서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도 이런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는 것마다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지배하여 주셔서 세상의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